근데 자랑하라고 모인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자랑해야 돼요. 자기 죄를 고하고 서로 고하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은 용서받잖아요. 근데 자기 자랑만 하면은 죄만 더 쌓아요. 근데 요즘 교회들은 다 자랑하러 온다 이거죠. 구원받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12번에 귀신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더 힘듭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려면은요, 귀신들이 막 방해합니다. 그리고 속에 이 귀신들이 나가야 돼요. 내가 회개하면은 그 귀신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회개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면은 이 귀신들이 툴쑥 주저앉으면서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네가 그게 죄인지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서 막 망연자실을 합니다. 큰일 났다, 이제 나가야 된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사탄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해해요. 막 못하게 방해해요. 예. 보면 계시록 9장 21절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참 이 회개가 어렵죠. 귀신들이 방해하니까. (13번) 몸속에 이미 들어와서 기생하고 있는 구더기와 지렁이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귀신이 구더기 형상으로, 지렁이 형상으로, 뱀의 형상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옵니다. 혹은 파충류의 형상으로, 혹은 짐승의 형상으로, 쥐의 모양으로 들어옵니다. 쥐새끼도 이 사탄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큰 쥐가 들어오죠. 그런 것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케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욥기 25장 6절에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래요. 여러분, 이 인생을요, 이 죄인들을 영적으로 보면 구더기예요, 구더기. 구더기가 벌벌 끓어요. 한 음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음부에 구더기가 콱 있는 게 보여줘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하고 음란을 하게 될 때 그 구더기가 그 남자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더기예요, 인간은.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벌레, 구더기예요.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예? 우리 죄 때문에 들어온 이 구더기들. 무덤들은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들은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성경에 다 있죠? 이 구더기가 실제 구더기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몸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지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죄 지은 사람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영하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희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게 다 사단들이에요. 이 지렁이 구더기가 다 이빨이 있는데 쥐 이빨을 하고 있습니다. 갉아먹어요. 우리의 살과 뼈를 갉아먹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들어오고, 음란할 때마다 들어오고, 어떤 죄를 지을 때마다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기생하면서 우리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나오는데 그 마른 뼈가 바로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다 죄 지을 때 들어와서 다 갉아먹어서 그렇다요.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먹잖아요, 보세요. 이 표현이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우리 속에 들어서 달게 갉아먹어요.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이게 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갉아먹는 거. 우리 읽을 때 그냥 넘어가죠. 근데 이게 다 사실이에요, 사실.
14번 동일한 죄를 반복하다 양심에 화인 맞게 되면은 죄에 대한 감각과 양심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회개가 힘듭니다. 회개 안 돼요. 예수 믿다가 다시 타락할 경우에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타락하기 힘들어져요. 특히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은 굉장히 회개가 잘 안 됩니다. 사탄이 벌써 잡아버리고 또 한 번 더 죄짓고 할 때 그게 곱하기 7로 나갑니다. 7마리 더 들어가고 49마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49에 7 곱하면 또 뭐 얼마예요? 47, 28, 한 300마리 더 가겠죠? 또 300마리에다가 7 곱하면은 3이 600마리 더 가겠죠? 600마리 귀신이 꽉 잡아버리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15번)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매를 맞기 전까지는 스스로 죄를 회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게 인간입니다. 갈 때까지 가야 돼요. 갈 때까지 가야 그나마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면 다행이지. 또 회개 안 하고 죽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진 흔적뿐이언을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요하게 함을 받지 못한다. 막 지금 이제 더 때릴 데도 없어. 하도 맞아가지고 상처가 터지고 그래도 못 깨달아. 회개가 안 돼. 너 이래도 안 갈래? 너 죽을래? 이제 지옥이야. 죽음이야. 그래도 못 깨달아. 회개가 안 돼.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예루살렘이 다 맑게 씻어버렸잖아요. 엎어버렸잖아요. 그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천국 데려가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은혜의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안 내려가십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회개시키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거 하나님이지 뭐 죄가 있는데 천국 간다고요? 어린 반푼우치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 가지고 있는 자 천국 못 갑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시키도록 기회는 주시지. 그때 회개한 자만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거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맞아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계로 탁탁탁 7배로 나갑니다. 7배로. 7배로 나가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안 돼요. 저도 보면 제 개인의 역사를 보면은 안 돼요. 갈 때까지 가더라고요. 지옥까지 가더라고요. 지옥까지 가서 그나마 살아서 와서 다행이지. 안 그러면 저도 지옥이 있겠죠. 쉽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이 기적이에요. 그 훌륭한 사람이지. 죄를 지었고 안 짓고 문제가 아니라 다 죄를 지었는데 뭘. 그러니까 얼만큼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남은 생애를 바로 사느냐. 그게 문제지. 뭐 누가 죄인이 돼. 너도 죄인이잖아. 뭘 그 정죄하냐.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는 살 길로 가는 게 그게 현명한 자라요. 16번 잘못된 교리가 들어가서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죠. 회개합니다 하죠. 마음은 아니요. 왜? 다음에 또 죄 짓는 거 보면은 가짜 아니에요. 그리고 교리가 네 예수 믿잖아. 회개 안 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이렇게 딱 해버리면은 그 교리를 믿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 교리가 편해. 너무 편해. 말씀보다 교리가 너무 편하니까 말씀 버리고 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가 사단의 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총회가 지옥 보내는 1순위예요. 1순위예요. 총회가 하나님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그럼 저는 맞아 죽겠죠? 총회, 그 총회장들한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들을 교리로 따라가면 다 지옥 가니까. 자, 17번. 자신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회개가 어렵습니다. 화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 정말 내가 아니면 누가 처먹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너무 깨끗해. 어떤 목사님 그래요. 나 한 번도 가늠한 적이 없어. 나 교회 돈 횡령한 적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아닌 자가 목사들이 다 음란하다 그러는데 나는 아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잘못 말하는 거잖아요. 응?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죠. 속으로 안 했어요, 속으로. 들통 안 났을 뿐이지.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기 힘들어요. 차라리 이슬 죽고 하고 정말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목사지만 많은 죄를 짓고 이렇습니다. 다윗처럼 눈물비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럼 천국 가겠죠.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지 하는 것이에요. 야, 이거 진짜 골치 아픈 겁니다. 이게 교회고 교단이고 신학교고 지금 기독교 단체들이에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겠다 안 막아버려요. 그리고 정말 바른 말 하면 이단 정죄해버리죠.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영적 눈을 바로 뜨고 주의 말씀을 바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회개는 하되 뉘우침의 회개, 후회하는 회개, 뭐 어떤 잠시 눈물을 찔끔 짜는 그런 회개 말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일이지. 그래 잠시 뭐 한번 회개했다고 뭐 그게 어떤데? 천국도 못 갈 거. 또 죄 지을 거. 그러면 안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교과서에도 없고 어떤 목사님들도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여러분들은 잘 배우고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죽는 순간까지 평생 해야 한다. 시편 116편 2절에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평생에 회개하십시오. 평생. 예. 죽는 순간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왜? 죽는 순간에 또 무슨 죄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회개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죽는 순간 침상에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가야죠. 정신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신. 치매 안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치매 걸리면 회개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거 기도해야지. 그리고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지 않아요.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건강을 지켜줄 수 없다. 건강은 네가 지켜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나도 뭐 운동도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건강해 주세요 안 되더라고요. 그 건강 네가 지켜야 된다 그러더라고. 우리 착각하잖아. 우리는 하나님 지켜준다고. 아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정신도 말짱하고
모세가 죽는 날까지 뭐라 그랬어요?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펄펄 하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네. 잘 있거라 간다 하고 가야지.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또 그거 지켜주십니다. 예.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에 앉아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제에 앉아 베옷을 입고 기도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약시대처럼 베옷을 입고 진짜 제에 앉으라는 게 말이라 그렇게 그 자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 죄가 얼마나 무겁고 비참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여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욥기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의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거죠.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레위기의 제사법을 따라 회개해야 된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자기를 위해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목사가 죄를 범하면 자기를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성결하게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강단에서 잘못된 말씀 독초 먹인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을 전하거나 잘못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목사들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목사들이 없죠. 회개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저 멀리 가버린 거죠. 설교하면서 하나님 영광보다 자기 자랑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 올라서 자기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죄로 다스립니다. 목사가 자기 자랑하거나 인간 자랑하거나 자기 집안 자랑하거나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가 됩니다. 하나님 비키세요. 내가 할게요. 그겁니다. 근데 자랑 많이 하죠, 목사들.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했다, 하나님은 이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요. 죽을 줄 모르고. 왜 하나님 자랑 안 하고 자기 자랑하고 인간 자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을 높이고 또 높여야 돼요. 그분만 높여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인간이 나타나면 안 돼요. 목사가 나타나면 안 돼요. 어떤 목사 하면, 어떤 교회 하면은 예수님 참 그 교회 역사하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어떤 목사님 틀렸어요, 이미. 왜? 성도들이 또 죽여버려요, 목사를. 성도들이 목사를 높여서 또 그 목사를 죽여버려. 또 성도들이 안 높여주면 목사가 스스로 높여가지고 자기도 죽어버려.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시체를 숨겼잖아요. 모세는 철저히 엎드렸어요. 철저히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를 높이고 왕삼을 하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 나오는 법들이 폐해진 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구약의 레위기 제사법이나 속죄제나 회개의 법이 그대로 영적으로 적용된다 그랬어요. 다만 그 피가 예수의 피로 바뀐 거지. 그래서 제사장이 목사가 범죄하면은 구약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쭉 가르쳐 주셨어요. 자, 넘어가서 4번에 범죄한 횟수대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 회개하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횟수대로 회개하라. 설교를 10번 잘못했으면 10번 회개해야 되고 100번 잘못했으면 100번 잘못 회개해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도 많이 회개해야 되는데 옛날에 설교를 잘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성도를 실족시키면 실족시킨 만큼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4번에 하나님은 이 회개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실족시킨 성도들의 수만큼 회개하고 예물을 제단에 드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진노를 빨리 피해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들이 영혼을 실족시켰으면 빨리 예물을 드리고 회개해서 네 임할 그 진노를 빨리 피해라. 이건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범죄한 횟수대로 하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범죄한 날수대로 회개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범죄케 한 사람들의 명수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회개의 비밀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들은 특히 더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강단에 서서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4장 4절에 보면은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죄악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날수대로 횟수대로 이렇게 하라는 것을 하나님,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날수대로 횟수대로 회개해야 된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이거 강의를 세미나를 저기 이제 송파구 쪽에서 하는데 어떤 옛날 부흥사 했다나 한 목사가 딱 앉아서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말이지 그래도 내가 부흥회를 700회 했다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탁 그러면서 너는 700회 곱하기 성도수를 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네 자랑했잖냐. 부흥회 할 때 네 자랑했지. 그거 다 회개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용서 없다. 무서운 거죠. 부흥회 700회가 문제가 아니고 700회 동안 너 회개, 네 자랑했잖아. 그거 회개해. 700회 곱하기 성도수 100명이면 100개 보면 얼마예요 그러면? 700, 7천, 7만 번 해야 돼. 7만 번. 무서운 겁니다. 목사들이 그래서 더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목사들이. 여기 강단에 섰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난한 죄들 날수대로 회개하라. 2023년 3월 14일에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 사랑하는 종아 네가 지금까지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을 회개하라. 지금까지 비방하고 비난한 죄들 그 날수대로 회개하라. 비방한 것을 다른 종들에게 옮겨준 것을 회개하라. 뭐 거의 매일 비방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비방한 만큼 평생 회개하라. 평생 죽는 순간까지 회개하라. 예. 주의 종들도 엄청 제가 미워하고 비방 많이 했습니다. 그거 다 회개해야 된답니다. 아이 주여. 자, 6번 눈물 콧물 흘리며 통회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감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애통한 마음이 들어가야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통회한다. 이게 통회가 통회라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통 느낀다는 거죠.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회한, 후회, 회환. 그래서는 안 됐었는데 하는 그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죠. 중심이 실린 회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죠. 눈물 콧물 흘린다고 회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눈물 콧물이 따르게 돼 있겠죠. 가슴을 치겠죠.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신다 그랬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건고하겠다 그랬어요.
네가 회개하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면 내가 그 사람은 구원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강팍한 심령이 되면은 하나님은 건지지 않습니다. 7번에 범죄한 장소에 가서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법도 범죄한 현장에 데려가서 이렇게 다 검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 현장에 가서 보냈습니다. 가라 그랬어요. 그쪽에 가라. 그래서 가면은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여기 왜 왔냐고, 여기 왜 왔냐고 막 욕하고 막 그럽니다. 거기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하면은 막 하면서 그 귀신이 떠나가요. 만약 거기 가서 기도 안 했다면 그 귀신이 계속 있겠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직접 하게 하셨고 또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귀신들이 보통 귀신들 아닙니다. 죄 지으면 귀신이 꽉 잡아버려요. 막 귀신이 다 장악해요. 골치 아픈 거죠. 여러분이 지리산에서 우상숭배했다면 지리산 우상숭배는 그것에 가서 회개해야 돼요. 상수리나무 아래 가서 간음을 했으면 상수리나무 아래 가서 그 회개하고 귀신이 소리치고 떠나가게 해야 되죠. 이 영적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이 영적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믿으려 하겠습니까? 누가 실천하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들어올 자가 없다는 거죠. 호세아 4장 13절에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함하며 너희 며느들이, 그러니까 땅이 더러워졌다. 너희가 범죄함으로 땅이 더러워졌다. 이 말이 뭐냐면은 그 땅에 귀신들이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 건물에, 장소에 귀신들이 쫙쫙쫙 장악하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서 회개해야 돼요. 그거 가서. 장소에 가서. (7번에) 우상 숭배한 횟수만큼 회개해야 됩니다. 부처한테 1000번 우상 숭배 절했다면 1000번 회개하시고요. 수백 번 가늠했으면 수백 번 가늠한 횟수만큼 회개하시고, 수백 번 거짓말했으면 거짓말한 만큼 회개하시고, 한꺼번에 뭐 도매금으로 주여 도매금으로 해서 한 번 회개한다 안 돼요. 계속 회개하면 할수록 이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속에 있는 그 구더기 지렁이가 회개할 때마다 점점 작아져요. 좀 작아져서 이 아주 들을 때 작은 모양으로 아주 이렇게 우리 몸 피부 속으로 들어오고 입 속으로도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점점 작았던 게 작아져 가지고 결국은 여기 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러 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회개 안 돼요. 계속 회개하다 보면 그게 점점 작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쏙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겠어요? 신학교 서적에서 배우겠어요? 하나님께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8번. 범죄한 사실을 당사자를 찾아가 낱낱이 상세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찾아가서 해야 돼요. 도둑질 했으면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걸 말해야 되겠죠. 가늠했다면 그 가늠한 사실을 고백해야 되겠죠. 힘들죠? 그래서 이거 실천 안 하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9번, 이거는 회개는 각 죄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수치스럽고 바보스러운 것들도 다 입으로 또박또박 고백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귀신들이 수치를 느끼고, 내가 수치를 느낄 때 귀신들이 나갑니다. 내가 막 수치를 느껴야 돼요. 죄할 때. 죄 고백할 때 너무너무 부끄러워.
그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할 때 막 그때 귀신이 막 나가요. 속에서. 내보내세요. 다 내보내세요. 그러면 나는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말해야 될 죄가 있어요. 목사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용서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에서 짐승에 손을 얹고 죄를 속해달라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죄를 말아놓고 이제 거기 다 이제 하거든요.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그 양에 내가 손을 얹고 하면은, 그러고 양을 딱 잡을 때 그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죄를 고하고 사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호세아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 우리 죄를 없애주세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하기를 그래 뭐 우리 하나님이 다 없애주셨어. 걱정 없어.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철저히 회개할 때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곱씹어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십계명은 죄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회개할 때 십계명을 곱씹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십계명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행실과 행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욕되게 한 행실은 없는지, 하나님을 분노케 한 일은 없는지. 잠언 19장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십계명 어기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간다 이 말이죠. 근데 뭐 십계명 안 지켜도 지옥 안 간다. 이거는 그러면 잠언서를 바꾸면 되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예. 그 십계명을 지키면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이 와서 십계명 지키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거기서 사랑이 나온다 그랬어요. 사랑이. 지킬 때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 오면 지킨다 그러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거기서 사랑이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도 의지를 주셔야 하지. 이런 뚱딴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의지는 내 건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걸 또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로봇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해야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맞아요, 맞아요.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지키는 것은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계명을 안 지켜요. 이건 모순이죠.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찬송은 잘하는데 계명은 팍팍 다 어겨버려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고 그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6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십계명 지키라. 이 말씀이에요. 못 지킨 것은 회개해야지 천국까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십계명 지키냐 아니냐 그거 나중에 다 볼 텐데. 11번 율법과 규례와 명령과 법도 어긴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율법이 이제는 효력을 잃었다.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기면 범죄가 됩니다. 회개할 때 율법과 규례, 법도와 명령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다 구약의 율법을 요약해서 적은 거예요. 불의, 초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이거 구약 율법이에요. 구약 율법에 이렇게 사형죄가 된다. 그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 일은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할 수 없다. 이런 자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십계명들이에요. 구약의 법, 율법이에요. 율법이 폐해졌나요? 안 폐해졌나요? 그대로 있어요. 폐해진 법은 제사법, 할례법, 절기법 이런 게 폐해졌죠. 그거 분별 못하니까 지금 교회가 이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자, 12번 삶 전체가 회개가 되게 하라. 회개의 기회가 없는 자에게 가장 비참한, 회개의 기회가 없는 자가 가장 비참한 자들입니다. 즉 타락한 천사들,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들, 그들은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비참한 자들이고, 그들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다. 베드로서 2장 4절 말씀인데, 이들은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옥에 끌고 가야 우리 사람을 자기의 양식을 삼아요. 자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면은 우리는 피를 짜먹고 우리의 살을 파먹으면서 고통을 주면서 즐기고 이거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먹고 살기 때문에 이 생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지옥에 끌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를 죽기 살기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죽이 떨어지면 회개의 기회가 없겠죠.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가 없는 자가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 살아있는 이 자체가 지금 우리는 감사한 일이고, 한마디로 지금 복음을 들으면서 아, 이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마음이 들고 이 도전을 받는 자체가 복된 거예요. 천사들은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이란들 말하겠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힐까요? 박힐까요? 안 박힐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아파서 견디지 못해요. 네? 교회 성도가 막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목사를 대적하고 막 할 때 죽창으로 그냥 막 예수님을 찌르더라고요. 죽창으로 예수님 아파 죽겠다. 아, 그러고 막 장로는 막 찌르대고 막 주님이 괴로워 죽으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다고, 아프다고. 지금도 고통을 당한다니까요. 그때 2000년 전에만 죽은 게 아니고 지금도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죽창으로 찌르고 있다고요. 지금도 우리가 못을 박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현저한 욕을 보이기 때문에 한번 믿다가 타락해서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죄를 안 하도록 해야죠. 나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지옥이 떨어지면 회개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시고요. 마태복음 5장 25절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송사하는 것은 고소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급히 사화하라. 화해하라는 거죠.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넣어주고 재판관에게 넣어줘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 그렇죠. 아, 이렇게 죄 지어도 하나님 징계 안 하시네. 괜찮아. 한 번 더 죄 짓지.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시니까 멸시하느냐? 어느 날 갑자기 너 죽는다. 지옥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대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느냐?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 그죠? 회개하는 열심을 내야 돼요. 응? 지금 할 게 회개밖에 없어요. 지금 회개해도 지금부터 해도 할까 말까요? 지금 다 하겠어요. 지금 범죄한 횟수대로 지금 회개할 것 같으면 지금 다 할 수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한다. 정신 차리세요. 무슨 죄인지도 죄도 잘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나고 몇 번 하다가 말고 뭐 그러지 말고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뭐 하하호호 놀고 뭐 즐기고 할 때가 아니에요. 예? 아, 레저를 즐기자. 아, 세상은 넓고 놀기는 좋은 세상. 뭐 돈 있겠다. 뭐 시간 있겠다. 아, 이거 놀자. 한국 사람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노화 때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그러면서 지옥 가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3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갔는데 삶 전체가 회개하는 생활로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빨리 회개해라. 내가 용서해 줄게. 지금 회개하는 것은 어림도 없다. 거짓말한 것 회개하고 엄나라 수없이 행한 것 회개하고 도둑질한 것 회개하고 나태한 것 회개하고 다 종들 무시하고 밟은 것 회개하고 다 지금까지 해간 거 지금 이 회개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열심히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삶 전체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1년에 뭐 한두 번 회개하는 거 안 됩니다. 한 달에 서너 번 회개하는 거 안 됩니다. 안전하 선하 회개. 기도할 때마다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가 응답되려면 먼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서 죄를 씻은 다음에 회개해야 기도가 올라가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회개하세요. 하나님 어떤 죄도 막 회개하고 그렇게 딱 기도할 때 기도가 올라갑니다. 횟수대로 날수대로 명수대로. 예. 느헤미야 때 했던 것이 낮 4분의 1을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거처소에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더라.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삶 전체가 회개가 될 때 죄를 사함받을 뿐 아니라 거룩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죽어 지옥에 떨어져서 회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있어서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자기 형제들 오지 않게 해달라니까 모세가 있다. 그 말을 안 들으면 네가 죽어서 살아나도 네 말도 안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려면 회개 안 합니다.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아무나 하는 것 같아요? 아무나 못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은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중에 가서 후회합니다. 에스가 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안 돼요. 시간만 돼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도 회개 못하지만은 시간이 있어도 회개 안 하잖아요. 왜? 회개할 심령이 안 되니까. 회개의 영이 안 부어지니까. 회개에도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할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인도해서 배워야 돼요. 이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 보화예요, 보화.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보화인데 이건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받는 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기적이에요. 예.
제가 받은 것도 기적이지만 제가 받은 걸 여러분이 듣고 그거 맞네 하고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죠. 감사할 일이죠. 꼭 여러분들 해서 이 회개가 꼭 이루어져서 천국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했나? 여기까지 왔죠. 4번은 다음 우리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불러서 오늘 회개를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외치고 천국을 외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에 깨끗이 씻음받아서 정결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 지은 날수대로 횟수대로 그 범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속에 있는 죄를 토술함으로 아버지여 씻음받게 하시옵소서. 죄를 숨길 것이 아니라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내 죄를 내 입으로 고백함으로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이 쫓겨나게 하시고 내 죄가 씻음받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바람이 이 한국 강산에 불게 하시고 교회마다 불게 하셔서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회개하여 모두가 다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머리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 피묻는 손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시며 하나님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정말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제 삶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여 또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 아버지여 담임 목사님 문경수 목사님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의 광서도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이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에서 나음을 입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또 박승구 목사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안수하사 하나님 모든 약함과 연약함과 모든 암세포들은 깨끗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며 내가 치료하리라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다 건강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약함과 병약한 것들 치료되게 하셔서 건강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